할렐루야. 어디 세미나나 어디를 가든 이 방송 쪽은 굉장히 예민해서 간혹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핸드폰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반주자가 이 반주를 현재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곧 이제 모든 곡을 소화시켜서 다 반주하게 될 거예요. 핸드폰 이런 기기를 쓰면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 먹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6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먹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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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거의 외울 정도로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먹었던 말씀이고 저도 자주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복해야 된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설교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먹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되어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실제가 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가 되었다면 그만큼 실제가 된 만큼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의 증거겠어요? 예수님의 증거죠. 이걸 또 누구에게 자랑해야 될까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가정에서부터. 아무튼 예수 자랑을 잘 하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힘이 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튼 가족 구원을 이루시려면 예수님 자랑을 누구 앞에서 많이 해야 돼요? 가족 앞,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누구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 아셨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음식도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콩나물 뭐 누가 갖다 줬어요. 근데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해서 먹어보니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니 우리 엄마들 또 가족에게 먹이잖아요. 근데 맛도 안 보고 또 생으로 그냥 죽으면 먹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지죠. 근데 영혼의 말씀을 먹으면 어디가 건강해질까요? 우리 영이 강해져서 무엇을 이기게 되죠? 우리의 생각을 다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긴 만큼 변화된 것만큼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막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아직까지 내 마음을 안 따라주는 진짜 그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부분을 이 말씀은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남편이 아직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어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마음이 아프죠. 내 마음을 누가 못 알아줘요? 남편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럴 때 마음이 심하면 상하기도 하죠. 그럴 때 이 마음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로 공유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행복하죠. 왜 서운하고 왜 힘들고 왜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간 세상 속에서도. 그런데 이게 예수님으로 점점점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점점점 이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누구 마음을 알아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잘 알아주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 마음도 알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도 알고, 떠나는 마음도 알고, 주님을 찾아오는 마음도 알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잠시 떠날지라도,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요, 실은 마음의 관계더라고요. 이 마음의 관계. 왜 마음의 관계냐면 우리 마음이 영혼이잖아요.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다 영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영과 혼이요, 나중에 다 영이 돼버려요. 실은 이것도 실은 비밀이거든요. 사람에게는 혼이 있어요. 혼이. 근데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혼과 영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면 그 생각의 부분이요, 영과 혼이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간다. 또 이 왕국의 최고 자리가 어디죠? 보좌에 앉는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같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하며 그분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될 때, 그렇게 말 안 듣던 우리도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저리로만 가는 남편, 아내, 자식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도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영혼을 기도로 진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천국을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현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분을 자꾸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그래서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방법이 기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방법. 근데 분명히 무엇으로 알아야 되죠? 말씀으로 알아서, 말씀의 안만큼 말씀을 아는 것이 순간 깨달아져요. 근데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상대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계속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그치면 안 된다? 기도를 절대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말했죠? 죄라고 말을 했어요. 죄라고. 기도 쉬는 것이 왜 죄일까요? 기도를 그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기도와 수고 간구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 변화는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능력의 변화가 있어요. 내면의 변화는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는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능력들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전능하신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0.1%도 부족함이 없어요. 100%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먹여주는 일이 되어서 아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먼저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사명에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된다?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야 될까요? 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행동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요. 근데 왜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죠. 제가 지금 누구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누가 이끄시고 계시죠?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을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속으로만 딱 알고 있고 여기 앞에 그냥 서만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 꼴깍 먹고 내가 변화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죽어버리죠. 영이 죽으면 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의 내용을 저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제 사역인 거예요. 이게 저만의 사역일까요? 여러분도 사명자죠.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아직 더디고 안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한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묶여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뭐 세상을 달라는 거 하나님, 세상에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뭐 출세하고 권세 뭐 줘서 막 인정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영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랬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주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다 보면 영적인 일도 지칠 때가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항상 이러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빠질 때가 있죠. 영적인 일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왜? 뭐 제가 뭐 다른 거 달라간 거 아니거든요. 영혼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주님의 사명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맘대로 착착착착 그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얻기를 원하는 게 나를 얻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도 마찬가지고 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릇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로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그냥 주저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아직 안 됐군요.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하군요. 아직 내가 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됐는데도 안 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절대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 포기가 없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특히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영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영혼을 포기하는 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더 좋게,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영광스럽게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 그러지 절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고 내가 잡아줄 테니 일어나고 내가 끌어줄 테니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내 마음을 품는데 전력해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전력해라.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내가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내려놓고 싶을 때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게 주의 일이라도 또 세상 일이라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디에서라도 그게 안 될 때 그때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인가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내 마음이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더 감사하게 돼요. 아, 하나님 마음을 더 닮으라고 하나님같이 되라고 허락하신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죠? 다시 한번 이제 5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주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까? 응? 중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요? 어우,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영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이럴 때는 아시는 것은 탁탁탁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딱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말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탄의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사람의 영도 누구의 영에 속한다? 사탄의 영에 속한다. 그러면 사탄에게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있죠. 사탄도 영이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앉혀 있으면 누구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육신은 양존하는 거예요. 육체는 사탄의 마음이 많고, 우리 영은 절대 사탄이 들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99.9%가 아니라 100%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이신 그 복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이제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시작.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때는 무엇이었다?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은 셋이 하나신데 하나님, 말씀, 성령님 이 셋이 하나이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근본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 하나님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본체시라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럼 내가 우리 권사님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조 집사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이는 그거 뭐냐? 그게 형상이고 그게 인격인 거예요. 인격. 빌립이 물어봤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본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아 근데 빌립이 볼 때는 육체를 가진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볼품이 있었어요? 볼품도 없었잖아요. 왜소하고 더 늙어 보이고. 그런데 그분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씀의 권세는 그 누구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따라갈 수가 없었죠. 빌립의 눈에는 인간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랬을까요?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이 육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육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두 개가 다 공존하죠. 육체를 입고 살아 있으니까. 우리에게 먼저는 어느 세계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육으로 봐야 됩니까? 영으로 보셔야 됩니까? 날마다 영으로 보시는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이겨내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 육신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신 모든 그분의 인격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는 것은 형상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적용이 되시면 우리는 진짜 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우리는 이 육신은 죄가 나오잖아요. 우리 생각도 죄로 많이 정리가 되어지고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 안에서 딱 정리해 버려야 돼요. 이게 말로 나오기 전에, 육신으로 나오기 전에,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내 혼에서 나오는 순간 영의 능력으로 딱 제어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했어요. 화를 내게 하니까 화가 그냥 나갈까요? 내 속에서 지금 화가 나죠. 내 속에서 화가 나니까 화가 이 말씀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딱 그게 막 죄가 잉태하려고, 화가 잉태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미움이 올라올 때, 막 욕심이 올라올 때, 아셨죠? 이게 막 이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럴 때 뭘로 잡아야 돼요? 마음속에서 잡아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잡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있다 없다? 사람은 마음을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만이 보신다? 하나님만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딱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욕심이 쑥 나오는 거야. 욕심, 너는 내 거 아니야. 이 사탄이 떠나가. 그 욕심을 안 부리고 이걸 내가 갖고 딱 싶어요. 내가 갖고 싶어. 근데 내 안에서 딱 처리를 했어. 이거 가지시라고. 이분은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이 싸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내가 이겼잖아요. 안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진짜 너무 이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남한테 주기 쉽나요? 근데 그럼 이분은 감동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 안에서 싸웠죠.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분은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괜찮아, 진짜 사랑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속성이 나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속성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뭐를 먹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이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죠. 아시겠죠? 예수를 본 거죠. 예수를.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누구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달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살아있는 예수야.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가. 아셨죠? 실제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단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품어도 내가 됩니까? 안 되죠. 가다 넘어지고 줄라니까 아까워. 철수시키고 확 또 그냥 저질러져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해버렸어요. 우리가 술, 담배 끊기 쉬운가요? 커피 끊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커피 끊기가 지금도 한 잔씩 꼴깍꼴깍 할 때가 있어요. 담배 끊기 쉽습니까? 우리 김재열 성도님 보잖아요. 담배 끊기 막 광란을 일으킬 정도의 중독이. 특히 이 담배 광란은요, 제가 이번에 진짜 봤네요. 그 누구를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오빠를 흉보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이건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사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꾹 참고 내가 한번 참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제를 해요. 그럼 누구가 표현돼요? 성령님의 뭐가 있죠? 절제가 있죠. 이게 표현되죠. 그러면 하나님, 저 아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오는 거. 그럼 그 아들 보면 누구를 본 것 같아요? 누구를 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수없이 저도 실패했어요. 여러분도 수없이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을 띄워놓고 계신가요? 그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아셨죠? 아셨죠? 저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 그 예수를 보여주는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아시겠죠? 그러면 주위가 움직여요. 주위가 움직여요. 주변이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변이 우리 혜선 집사 움직이니까 남편이 움직이잖아요. 술 먹고라도 움직이잖아. 오고 집사님 가정이 다 움직이잖아요. 뭐가 확장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숫자는 적지만 굉장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었어요. 실은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가정들이었어요.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교회였더라고요. 저희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마귀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요. 누가 데리고 나가요? 답을 몰라요? 답을 크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데리고 나가는 거.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탄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꿈쩍을 말아야 돼요. 뿌리를 확 내리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왜 없겠어요. 제가 18년 19년 이제 올해 19년 교회하면서 제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세상일 같으면 제가 사표를 내도 여러 번 냈다니까요. 세상일 같으면. 근데 그걸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뭐를 한다? 저는 목회해요. 지금 저 다시 개척하면 저 다시 개척해요. 개척했잖아요. 군산 개척됐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이걸 아니까 그때는 제가 용량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면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엄청난 역사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 많이 이기고 계시고 많이 변화되시고 진짜 실제적인 열매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은 지금부터 확 풀리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와 광주군산이 지금부터 저는 부흥할 거라고 믿어요. 제대로 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도가 약했는데 기도로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서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 되셔서 여러분이 기르셔서 보좌까지 가는 재료가 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시겠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이렇게 낮아짐이 있으셔야 돼요. 이 낮아지도록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낮아지도록 우리를 내버리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 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기는 자 사역, 신부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던졌다가 불에 던졌다가 그리고 실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기는 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잘 먹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가.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영광의 날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루심 속에서 낮아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돈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 주의 길을 제가 가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왜 오해를 받겠어요? 마음을 모르니까. 이 목자의 마음을 몰라요. 설교를 해도 오해를 해요. 그럴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이런 과정도 거치면서 밟히면서 뺨도 맞아가면서 조롱도 당해가면서 이 과정이 꼭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누구의 마음으로 만드시겠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나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이잖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의 말 이 중에서 6절 7절까지 가져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예수님 육신 오르셔서 당하신 일은 조롱당하고 매맞고 피가 나도록 매맞고 쫓겨다니고 오해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최고의 고통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가셨죠. 이게 무엇이냐? 이분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분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근본 똑같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버리고 세상으로 인간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 뭐예요? 이게 종이잖아요. 종.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다니까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왕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삶은 무슨 삶이다? 예수님 인격에서 겸손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이 속성, 그분의 성품, 겸손과 온유죠.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은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 죄를 다 담당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그럼 나에게 너희가 이렇게 배신하면 되겠어? 때리면 되겠어? 죽이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통을 좀 감해 주시라고 했습니까? 안 하셨죠.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이번에 남궁경목도 가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한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주시라고도 기도했고, 또 두 번째 진짜 집중해서 했던 기도가 이 딸에서 통증을 없애주세요. 암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 딸은 너무너무 심했어요. 막 이 뼈로 암이 전이가 되니까 암세포가 커지니까 뼈가 갈라지는 거예요. 뼈가 갈라지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악을 쓰면서 병원이 막 악을 쓰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 의사도 다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남편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왜? 제가 갔을 때는 잠만 자고 언니가 또 막 방해를 치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통증을 없애주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박혔던 못은 이런 못이 아니에요. 큰 뼈를 뚫는 못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 통증을 없애주시라고 그 기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통증 없애주니까 하나님 통증 없애주는 기도를 하나님 종종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주시고 그럽니다. 우리 애기 아빠 같은 경우 통증을 없애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암인데 진짜 통증 없이 갔거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도 안 하시고 우리를 그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아멘.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통증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다 감당하시고 그 기도도 안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졌구나. 그래서 그 고통에서, 통증에서 내 가족을 지켜주셨구나. 그게 제 가슴 속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의 은혜를 가슴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몸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 흔적 증거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통증을 멈춰주신 주님의 증인.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저는 그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또 오신다면 또 그 아픔 때문에 안 오시고 항상 지금 번복하고 계시니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커가면, 아픔의 과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붙잡으면 그 고난이 이겨지고, 이렇게 저와 같이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웃고 기쁘게 감사하며 진짜 힘차게 살 수 있는 것도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기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사역을 진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증인으로 남은 삶을 진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을 잘 키우는 것이 제 사역이에요. 여러분을 제자로 잘 삼아서 함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죽기까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누구만이 있다? 예수만이 있다. 진짜 예수님으로. 더 낮아지고 낮아지라고. 그러면 엄청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더라고요, 자유. 이게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환경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때, 힘들 때, 아플 때, 막힐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이때 자유를 누리시는 게 진짜 생명 아닙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과하면 그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는 거죠. 그 증거가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죠. 천국 문을 여는 재산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거죠. 그 많은 증거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의 삶, 이거는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먼저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있다면 이건 여러분 부수시는 걸로 아시고, 부숨을 우리 주님이 부수시는 그 일에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누구 탓, 환경 탓, 누구 탓하지 말고 주님의 나를 부수시는구나. 주님의 나를 지금 낮도록 겸손한 자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에 딱 합당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중요한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뭐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귀신이 떠나가라. 떠날 거야, 안 떠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이었어요. 책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날까요? 김대현 집사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날까요? 안 떠나죠. 안 떠나요, 여러분. 노인숙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 떠나가라. 떠날까요? 웃어버려요, 웃어버려. 누구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근데 노인숙은 죽었어요. 영주는 죽었어요. 내 안에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죠. 벌벌 떨고 떠나버리죠. 우리 교회 앉았던 사탄 다 떠났어요. 군데군데 사탄이 다 앉아있더라니까요. 다 떠나. 그래서 제가 비상사태였어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점검을 해보라, 검사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때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약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왜 떠납니까?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몇 시간을 기도해라? 최소 1시간은 기도해라. 3시간, 1시간 기도하면 절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면서 이겨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험에 든다고 다 나가나요? 시험에 든다고 다 넘어지나요?
시험에 든다고 다 막 끙끙 앓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있고 시험에 지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험은 와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길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병이 고쳐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낮아져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몸부림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그 영혼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셔요.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예수님을 높였잖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천국 문을 누구 이름으로 엽니까? 예수 이름으로 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분을 절대 혼자 놔두지 마시고 그분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 때까지 다루시겠지만, 다루신 후에는 우리 이름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예전에부터 보면 주일을 하신 분들 지금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유명하죠. 바울이 왜 유명합니까? 주님의 일에 생명 걸고 헌신하고 순교했잖아요. 유명하죠. 바울 이름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높인 거죠? 바울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바울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베드로 하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발 얼마나 거기 이제 뭐 발이 다 뭐라 그래요? 그 달아졌다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보잖아요. 인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일에 충성하면 높아지죠. 아멘. 조용기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 많죠. 조용기 목사님 한 일이 너무너무 많으시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더 알아주시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죠. 이게 그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름을 높여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누가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이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높여지신 거죠.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 뭐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높이십니다. 그동안에 영국 얼마나 높이셨어요? 얼마나 미국을 높였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높이실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통해서 주께서 주님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었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게 주를 시인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막 특별한 것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그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다 주셨는데 헐떡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헐떡거리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영혼도요 지금 말 안 들어도 예수님 믿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그리면서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절대 마음 뺏길 이유가 없어요. 사탄은 그 현장을 보고만 마음 뺏기게 만들거든요. 내 남편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커서 이렇게 큰일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남편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실 거야. 믿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 말씀과 기도로 뚫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오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